할렐루야. 4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 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는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에도 먼저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한 여신과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저희들은 감사함을 모르고 때로는 종교적 행위와 형식과 습관적 예배를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삶은 불순종으로 가득했음을, 또한 삶이 예배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현시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폭풍과 경제적 어려움, 자연재해와 사람들 간의 관계의 거대한 폭풍 등 말할 수 없는 폭풍이 몰려오지만 저희들은 그 폭풍 속에서 밀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슬림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시장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무슬림의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지게 하여 하시며, 특별히 무슬림 속에서 생활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또한 우리 ANC 온누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온 세대가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영적 나태함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이 당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안타깝지만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두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집트에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 그래서 우리가 그 앞글자를 따서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이렇게도 외우죠.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음의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장, 흑암, 그리고 장자를 치시는 그 마지막 그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인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이 강도가 점점 더 세어지죠. 그래서 이틀 전 월요일 본문이었죠. 메뚜기 재앙 이전에 우박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을 간신히 피했었던 이 채소마저도 이 메뚜기 재앙은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그 12절 보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것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2가지 재앙, 이 흑장, 그래서 흑암과 장자의 죽음으로 10가지 최종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애굽의 파라오의 그 완악함, 그 교만함에 이런 심판은 당연하다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파라오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그러나 그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냥 성경에 기록되기를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하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나? 또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왜 완악함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 또 이 심판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이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심판하시지 계속 그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 모세도 이 고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재앙을 선포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계획 가운데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의 운명이라면 바로도 너무 좀 비참한 운명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
그런데 이런 식의 질문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부터 질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처음부터 에덴 동산 사건부터 질문하게 되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사과를 그 방치해 두셨나? 그렇게 먹게 하셨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왜 우리에게 이런 사망의 저주가 오게 될 것을 아셨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나? 그렇게 하셨나? 이 질문하고도 같은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들의 논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그 마음이 오늘 바로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강팍한 것도, 진리를 거부하는 것도, 그리고 반대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100% 주권과 선택하신 그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모든 죄에 관한 책임은, 그 선택의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 실수가 아니라 그 책임은 속이는 자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재앙과 심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주권과 그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완악함과 불순종의 책임은 바로 바로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 9장 말씀을 보면 이 독종을 막 내리시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책임은 바로의 교만함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 현신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파라오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책임, 그 교만함은 바로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바로의 책임입니다. 바로 그 이어서 9장 17절을 보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의 신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들여가며 살아가지만 또 알아야 될 사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 우리의 선택을 통해 또한 우리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자인지를, 그것을 먼저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로 시작된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든 아니면 이 세상의 역사이든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이 땅에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개인의 인생의 죽음이든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때이든 환난과 고난이 오지만 그 최종 마지막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더 이상 해와 달의 그 비침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이 등불 되시는 영원한 완전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생의 최종 내용이죠. 이것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지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처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악역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느님을 거스리는 완악한 이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파라오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어떤 작은 그런 바로가 아닌지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파라오처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강팍한 마음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계획들을 알면서도 그 계획 가운데 저항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파라오처럼 그런 악역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치를 알고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획하신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셨던 그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러면 직접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모세의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마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신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붙잡고 아마 손을 내밀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가시는 방법이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에게 함께 그 역사의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도 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시대는 이제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로마에 의해 다 파괴되었고 그 땅에 그 성전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도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계시,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천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 역사를 그냥 당신이 혼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할 일은 내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역사에 인내하는 그러한 자들, 인내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들의 그 인생, 점과 같은 인생인 우리들의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고국의 통일이 나의 사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인종차별 없는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다시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런 기도 제목과 이런 거창한 사명이든 아니면 나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신앙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에서 영광 돌리기 일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을 통해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에 그런 것이 작은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서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런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소중합니다. 그런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심판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하나, 다음에 뭐가 있고 다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는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 맡겨진 사명을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세,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편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모든 역사의 완성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을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런 역사 가운데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역사를 이루는 작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가셔서 힘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